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까요?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의지하십니까? 아멘. 힘찬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런 대답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나는 기도를 이겨냈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직 주만이를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바로 기도하자. 이런 모습으로 돌아서는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고통받을 때 아무리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권이자 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본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도로 무장한 기도의 용사들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지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레미파솔솔솔솔솔솔 사랑합니다, 고객님.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지금 만나보실 자매님은 114 안내원으로 정말 오랫동안 근무하신 프로 상담원 분이십니다. 우리 상담원께 전해 듣는 그 간증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나와주십시오, 자매님. 자, 춘천한마음교회 구수영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구수영입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114에 전화하면 처음에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저는 114 번호 안내 상담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매일 걸려오는 수천 통의 전화를 받으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번호를 안내해주던 제가 인생의 참 진리 되시고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인생의 해답을 안내해주는 하늘나라 진짜 상담사가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114는 고객이 문의하신 전화번호를 신속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인데요. 중국집, 치킨집, 피자집, 아마 살면서 114 번호 안내를 한 번쯤은 다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저의 하루는 사랑합니다, 고객님으로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은 저의 인사말이 끝나고 정말 사랑하시나요? 묻는 남성분도 있었어요. 하하, 네, 고객님 이라고 대답하니 정말요? 하며 심각하게 물으시는 바람에 정말 난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라는 인사말에 너무나 많은 고객들이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해주셔서 이후에는 반갑습니다, 고객님으로 인사말이 바뀌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생겼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겪은 에피소드가 참 많았는데요. 한 번은 다급한 목소리로 어떤 남성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기요, 진짜 급한데요. 119는 몇 번으로 하면 되나요? 참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지만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응대를 했습니다. 아, 네, 고객님. 전화기에서 119를 누르시면 됩니다. 114에 자주 전화하시는 유명한 우수 고객이 있어요. 이분은 지적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인데요. 3분만 통화하면 되는 분이셨어요. 전화하셔서는 누나, 나랑 놀아요 하시는데요. 3분 동안 고객님께 잘 응대해드리다가 고객님 3분 됐어요 하면 전화를 끊으신답니다. 이외에도 집 나간 아버지 번호를 물어보시는 자녀분, 말상대가 없으니 심심하다고 대화하자는 할머님, 사기친 사람 번호 알려달라고 떼쓰는 고객,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며 다짜고짜 욕하다가 화풀이 하시는 고객 등등 정말 현장에서는 상상외의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곤 했어요. 하루에 이렇게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고객님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요.
웃고 넘길 수 있는 전화도 많았지만 힘든 고객들도 정말 많았어요. 한 번은 젊은 여성분이 전화하셨는데요. 문의한 번호가 나와 있지 않아서 고객님, 문의하신 곳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했더니 잘 찾아보지도 않고 안 나와 있냐고 하시면서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짜증이 났지만 최대한 고객님께 예의를 갖춰 응대해드렸는데요. 꾸지람에서 시작된 전화통화는 직원이 불친절하다며 고객센터로 다시 전화하셨어요. 거기 구정상담사 있죠? 당장 나한테 사과 전화하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어요? 하며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그 여성분께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죄인처럼 반복하며 사과해야 했고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고객님의 훈계를 들어야 했어요. 이렇게 고객과 몇 시간의 긴 통화가 끝나고 나면 진이 빠지면서 정말 서러움의 눈물이 복받쳐 나왔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하루 종일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지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서비스업이라는 직업 특성상 화가 나도 억울해도 표출할 수 없다 보니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쌓여 마음의 병이 깊어만 갔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자부심을 갖던 저의 직업에 많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힘든 것은 실적으로 인한 스트레스였어요. 업무 평가의 기준은 친절도와 1000통 이상의 실적이었는데요. 시간당 130콜 이상을 받기 위해 1분 1초가 늘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통화가 좀 길어진다 싶으면 평가에 지장이 있기에 늘 예민한 상태로 전화를 받으면서도 목소리는 늘 솔 음을 유지하며 친절하게 응대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근무해서 우수 상담원으로 뽑혀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를 유지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점점 악으로 회사를 다니게 되더라고요. 점점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폐해지면서 마음 둘 곳이 없어졌습니다. 동료들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퇴근 후 술도 마시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모태 신앙인이었던 저는 이 힘든 마음을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었는데요. 방법을 모르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일은 꼭 지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저의 힘든 마음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은 것처럼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이 무렵 작은 언니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고 있던 작은 형부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형부와 하나님에 대해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형부가 저에게 처제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질문을 던졌어요. 나름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는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곧바로 형부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침을 튀겨가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때 락커였던 형부인데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자신도 만났다며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순간 깨달아졌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구나. 사실 저는 걸음마를 떼면서부터 교회 예배당을 밟았고 봉사에 11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형부 얘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저에게 추상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형부가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라는 간절한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 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의뢰하며 기도했는데요.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이 생각났어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다는 선포 앞에 저의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증명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음을 밝히 보여주셨더라고요. 제자들도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던 거였어요.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저의 중심이 보였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깨달아지면서 그동안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만족,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 세상을 향해 괴로워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 갇혀 내 문제, 내 환경, 나만을 바라본 거였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비춰주시는 순간 제 입에서는 사도행전의 유대인들처럼 어찌할 고가 터져 나왔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원수 같은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건만 오직 나만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표적을 믿지 않았어요. 이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랄한 죄였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짓밟는 너무나 무서운 죄였습니다. 이 제가 깨달아지니 저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니 힘들고 기쁨이 없던 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지금 저의 주인이라는 것이 선명하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매 순간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저는 부족함이 없는 다 가진 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 항상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직장은 영혼을 살리러 파송받은 선교지였고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이미 되었더라고요.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로 부르심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니 제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더라고요. 어느새 저의 입에서는 불평, 불만이 그치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번호 안내를 잘못 받았다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하는 고객님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다른 때 같았으면 내가 안내줬어. 왜 나한테 짜증이야? 하며 저도 속으로 짜증을 냈을 텐데요. 그 순간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해서 아들을 주었다 하시는 것 같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제 마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으면서 하나님, 이 영혼도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기 감정을 누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맞춰주는 상담사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종종 보도되잖아요. 직장의 환경은 여전했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 어떤 전화가 걸려와도 기쁘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고 응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전엔 절대 사랑할 수 없었던 고객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힘들게만 여겨져 매일 퇴사를 생각했던 직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라는 것이 알아지니 이때부터 매일 직장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나는 동료들에게 뜨겁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번은 같은 팀에 있던 언니에게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했더니 아직 자신은 하나님 만날 때가 안 됐다며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언니를 위해 기도했는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언니에게 언니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했더니 언니는 요즘 가위에 심하게 눌린다며 힘든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언니는 이미 낮은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했고 다음날 집에 초대해 복음을 전했어요.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온 아이처럼 언니는 감격의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언니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언니네 집은 자연스럽게 예배처가 되었는데요. 이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교회를 세워달라는 몇 년간의 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어느 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팀장님과 같은 팀이 되었는데요. 팀장님의 귀한 중심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팀장님께서 사내 큐티 모임에 함께 참석할 것을 제안하셨어요. 참석한 첫날 제 소개를 하면서 짧게 저의 간증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교회의 땅만 밟으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믿게 되었고 천국이 선명하니까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날 팀장님은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저의 확신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틈날 때마다 팀장님과 교제하며 팀장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어요. 팀장님께서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처소에서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며 사는 것에 굉장히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방문을 하셨는데요. 진정한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인한 오직 복음의 능력임을 절감하시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가셨어요. 얼마 전에는 그 목사님께서 팀장님을 비롯한 성도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고 목회 이후로 이렇게 신바람 나는 목회는 처음이시라며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정말 감격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되면서 함께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방으로 이사를 하면서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지금 있는 곳에서도 제가 만난 예수님을 기쁘게 전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유함을 누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인생의 답을 몰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사는 멋진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쭉 달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소울과 그 자매님의 소울은 참 많이 다르네요. 세상에 시달리고 상처받고 또 여려진 우리 자매님의 영혼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매님께 상처를 주던 이 세상이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라고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지금 만나실 형제님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책임감으로 모든 일은 내가 해야만 한다. 나만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일종의 강박증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지요. 워커홀릭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에 갇혀서 허우적대던 이 형제님,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동기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동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떤 일이든 내가 해야 한다는 과도한 책임감으로 기쁨 없이 무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와 복음을 위해 자유롭게 기쁨으로 살게 된 것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하셨어요. 이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저도 일이 있어야지만 마음이 안정되고 끊임없이 할 일을 찾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선생님들로부터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이라 칭찬을 받았고 통지표에는 항상 책임감이 강하고 매우 성실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입사한 회사는 화장품, 치약, 샴푸 등의 원료가 되는 계면활성제를 제조한 회사였어요.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수년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더니 어이, 이 기사, 자네가 한번 책임지고 문제점을 해결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맡은 후 중간중간 진행 과정을 브리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브리핑을 멋지게 해서 진급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브리핑을 하는데 핵심은 설명 안 되고 격가지들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입술이 따로따로 놓은 것이었죠. 이건 아닌데 하는 사이에 브리핑은 끝나버렸고 상사에게 잘 보이려는 기회는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낙심되던지요. 평소에도 제 자신이 논리적이지도 표현력도 좋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부지런함과 성실함밖에 없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한 달에 집에 가는 날이 절반밖에 안 될 정도로 죽기 살기로 밤새도록 일을 했어요. 결국엔 유해가스 흡수 장치를 개발해 회사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중한 일로 항상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눈의 피로가 쌓여 30대 젊은 나이인데도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두 번째 직장은 입시 학원이었는데요. 35살 늦은 나이에 시작한 입시 학원 수학 강사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강사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노력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문제를 풀고 또 다른 강사의 강의를 참고하며 나름대로의 강의법과 교재를 만들어내는데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노력 끝에 인정받는 베테랑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오랫동안 몸에 배인 일에 대한 열정과 학원과에서 더 인정받겠다는 생각은 절 쉴 새 없이 일에 빠지게 했습니다. 어느 때는 안정된 학원에서 스카우트 제가 왔지만 일부러 학원생이 10명뿐이 안 되는
문 닫기 직전에 학원을 자원하여 갔습니다. 평일 정규 수업 후 자발적으로 새벽까지 개인별 보충 수업을 하고 휴일에는 전체 보충 수업을 하며 오로지 학원 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학원은 급성장하여 1년 만에 학원생이 400명 가까이 늘어났고 능력을 인정받아 전 교무실 총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일이 우선이었고 건강도 가정도 뒷전이 되었어요. 하루는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평상시와 다른 적막한 분위기였습니다. 방을 열어보니 아내가 없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걱정과 불안으로 뜬 눈으로 밤새 기다렸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출한 것이었어요. 아내는 평상시 당신은 나와 결혼하지 말고 일과 결혼해서 산 사람이야. 계속 그렇게 살아봐. 라고 말했었죠.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가출까지 하니 무척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도 저의 이런 생활은 점점 더 심해져 갔고 마음씨가 착한 아내였는데도 가출은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있었던 어머니는 보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저도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에서는 삶이 예배다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상을 즐겼고 술자리도 무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주일 성소를 안 하면 죄를 짓는 것 같아 교회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아내의 필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던 장모님의 영향으로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주일이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빼앗거나 가는 길을 두 팔을 벌려 막아서게 됐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만데 하는 신념으로 옷과 성경책을 차 안에 미리 준비해 놓고 주일 아침이면 추리닝 차림으로 운동하고 올게 하고 나가 몰래 교회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안 튀었던 아내는 8년 만에 갖게 된 둘째 아이가 유산대로가 하자 지푸라기도 잡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고 이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세상 일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날도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 시간에 비틀거리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한 불빛이 제 앞을 비추는 겁니다. 아니, 어둑한 이 새벽에 누가 나를 위해 환히 비춰주는 거야? 하며 앞을 보았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던 아내의 차와 마주친 겁니다. 차 안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던지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없으면 아내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에 가서 뒤에 앉아 나왔어 하고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음으로는 항상 미안했거든요. 이런 삶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가정에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와의 오랫동안 대화 단절로 자연스러운 소통이 어려웠고 아내는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10여 년간 들리는 귀신의 소리로 인해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섬겼던 교회의 모든 직분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다녀온 후 저보고 복음이면 다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부활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야? 부활을 여태 몰랐나? 주인? 아내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또 주일이면 늘 교회 일로 바쁜 저를 보며 당신은 마르다와 같이 일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교회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야. 모두가 교회를 섬기는 건 마찬가지야. 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당신 자신이 주인 대산이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한다 얻어맞은 것 같았고 반박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 여러 직분과 봉사를 하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맡아 고생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책임감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내가 주인 대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아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후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사라졌고 10여 년간 들렸던 귀신의 소리도 떠났다며 항상 기뻐하더라고요. 그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놀라웠죠. 얼마 후 한 형제와 말씀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교제의 주 내용은 부활이었어요. 처음에는 부활을 얼만큼 알고 있나 테스트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설마 부활을 모를까 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어떻게 믿으세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질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도 물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써 있다 하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사도행전 17장을 찾아 보여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신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도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내용이 기록되었는데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저절로 터져났던 고백이었습니다. 형제는 제가 도마가 된 입장에 서보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3년 반이나 지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들었음에도 믿지 않거나 또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동료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우리가 다 봤어! 라고 할 때 도마는 직접 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정말 부활하셨다면 자기 앞에도 나타내 주길 얼마나 기다렸을까? 도마 입장에 서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도마의 모습은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마 입장에 서보니 저 또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흥분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정 앞에서도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변화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며 3,000명, 5,000명을 회개케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의 변화, 형을 미쳤다고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변화,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의 변화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정확히 보이니 제게도 부활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죽은 예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믿어왔는데 이렇게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였구나. 부활이 아니면 믿음은 신념이 될 수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언제라도 상황에 따라 흔들리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증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저희 중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들도 인정할 만큼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낙심하여 불안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만 관심과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부활에 대해 들었어도 신앙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요. 그러니 영원한 세계가 안 보였고 보이는 세상에만 온통 관심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런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이 저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생명과 사랑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그 사랑을 거부하며 제가 주인 되어 살려겠던 것이죠. 세상 인정에만 목말라 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삶이 보이니 그분 앞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얼마나 악랄했는가 보여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인정했지만 마음으로는 굴복이 없었던 삶이 보이니 쏟아진 눈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다시는 세상의 종로로 사지 않겠습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예수님이 못자거나 손으로 저희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제 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 너희 주인이 돼도 되겠느냐 물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당신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50년 만에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전에는 기도를 해도 마음으로는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 그분께 기도하게 되니 매일매일 힘이 생깁니다. 내 상황과 관계없이 어제보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며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저는 지금 녹내장으로 한쪽 눈은 시신경이 15%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한쪽 눈도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심한 일 중독이라는 결과이죠. 얼마 전 녹내장 수술의 마지막 단계인 관 삽입 수술을 했는데요. 지금은 녹내장이 멈춰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주시는 평강으로 편안하고요. 사명을 붙들고 있으니 실명의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아내와 함께 노방정도도 다니며 전철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지난날 저처럼 복음을 몰라 세상 일에 눌려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일터에서도 일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지금 내가 일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터이기에 영혼을 살리는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네요 합니다. 그러면 교회라 싶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감당할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도한 책임감으로 세상의 종로로 타던 저를 예수님의 충성된 종으로 변화시켜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장 큰 사랑을 줘야 할 대상인 가족까지도 내팽개치고 일에만 몰두했던 우리 형제님,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 사건으로 우리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고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함께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청객에 계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의 눈뿐만이 아니라 온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함께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또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은혜와 함께하는 시간 달려왔습니다. 자,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볼 텐데요. 김현민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양식